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쓰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도망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 드신 적이 없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분 가운데 한 분은 여행만 자유롭게 되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을 들었어요. 어떤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눈 내린 날이었습니다. 몸은 너무 많이 아파오게 되고 사람들은 멸시하게 되고 자기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눈 위로 발자국이 하나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는 너무 자기 혼자만 힘든 것 같아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보고 계십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아니 주님, 안 보이는데요? 뒤를 돌아봐라. 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발자국 하나뿐이잖아요. 그래, 내가 힘든 너를 업고 내 발자국이란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종종 힘들 때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장이 하나님 만드신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를 담겨주셔서 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가치가 있게 되고 하나님 나를 돕고 싶어도 나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예수님께 때문에 나를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 때문에 종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타고 갈 때는 모릅니다. 근데 돌아올 때 보게 되면 금메달 따지 못한 사람은 언제 오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은 돌아올 때 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카퍼리를 벌리게 됩니다. 똑같이 사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서 카퍼리다 하듯이 주님은 천군 천사 우리를 맞아주시고 도우시고 환영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선수가 돌아올 때 언제 온지도 모르고 흔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의 모신 사람 똑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울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저처럼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지 말으라, 슬퍼하지 말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언어로 보게 되면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이기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 짤 때 이
깨가 완전 깻묵이 되도록 눌러버린 것처럼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400년 동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애굽의 파라오는 20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기병을 보내가지고 600승의 기병, 다시 말해 600대의 전차 부대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어요. 누구도 쫓아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숨 돌릴 틈조차 없이 애굽의 기병이 쫓아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기병이요, 양쪽에는 사막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모두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걸 보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오게 된 것 다 같이 왔는데 지금 모세가 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지도자의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바로가 쫓아올 건 예상 못했습니다. 200만 중에 누구 하나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선지자니 그곳으로 가면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 가면 만약에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면 꼼짝없이 호구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리 가지 말고 이쪽 평탄길로 갑시다.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요, 다 모세가 하는 곳에 좋다고 따라왔어요. 모두가 다 모세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말씀하셨어요. 질그릇 같은 보잘것 없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손금을 봐달라고 내밀었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아픔을 당하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비참하게 된다는 말에 너무 놀래고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럼 30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때는 가난과 아픔에 아주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사람들은 30세까지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뒤에도 익숙해져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시작은 미약해지만 날로 창대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경 조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지금 의지했더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것 같았지만은 요셉만 침례 국무총리 되게 하시고 약속했던 말씀 이루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진짜 보배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 때문에 내게 다가오셔서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요즘 많이 느낀 건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SK를 쓰다가 우리 딸이 아빠 쓰는데 너무 이렇게 하니까 핸드폰을 삼성의 사이가 다니니까 싸게 해줄 테니까 SK 말고 LG U 플러스 알뜰폰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고는 돈이 아주 절반밖에 안 나가니까 그렇게 썼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패드를 쓰게 되고 이런 것이 그냥 공짜로 썼는데 SK로 하니까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해약하고 애들이 알려준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가서 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와이파이가 아무나 됩니까? 옛날에 SK 갖고 탁 쓰면 어디든지 그냥 이 핸드폰 때문에 와이파이가 열려 공짜였는데 싼 것이 비지떡이 LG U 플러스 알뜰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혹시 와이파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걸 갖고 찾아서 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패드 갖고 있어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살기를 원하지만 연결이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질글 같은 내가 보배로운 예수 때문에 존귀케 되게 되고 쌓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준 걸 믿습니까? 그분 정말로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까도 쌓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 보면 극심한 불안을 이야기해요. 안절부절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도 보배인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이 외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건 내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 들었던 여인 이야기 숱하게 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하혈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침받지 못해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의인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셨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지라 성경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았을까요? 피가 흐르고 마른 것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자마자 혈로 군원이 말라졌던 겁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내 환경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연속 가운데 파리의 여인, 시크릿 가든, 태양의 후예, 미스터 선샤인, 공통점이 뭘까요? 대박난 드라마거든요. 이 대박난 드라마의 작가도 한 사람이에요. 김은숙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척살손이 없었습니다. 드라마 작가로 유명해지기까지는 한 달에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학원 강사로 아르바이트하면서 근근히 살아갔는데 그가 작가로서 꿈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가운데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우깡 하나로 3일 동안 살았다는 적도 있었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언제나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뜨기 시작했는데 한 편 쓸 때마다 6억 원씩 받는데 놀라지도 않아. 하도 돈이 많았어. 답답한 일 당하면 낙심하게 되는데 보배인 예수 그들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환경은 어려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자 배우를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마릴린 monroe라고는 미국의 배우를 이야기합니다. 미부모 때문에 많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끝내 그는 신경쇠약증에 걸렸고요. 무대 공포증에 있다가 마지막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유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인생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던 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해서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다. 프랑스의 어떤 목사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두 개의 보석을 보여주었어요. 한쪽은 참 예쁘장한
보석인데 한 장은 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에요. 성도님, 이 두 개 가운데 어떤 게 더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가 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집도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빛나는 보석은 8번 깎았지만 더 빛나는 보석은 80번 깎았습니다. 하나님께 희를 주실수록 더 빛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고난과 눈물이 많을수록 하나님 더 연단해서 빛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도 어려움 없는 사람보다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눈물 흘리고 주 앞에 나온 사람은 더 빛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학교에 애들 보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왕따입니다. 같이 올려주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자기끼리만 놀고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외톨이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애들의 큰 박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람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 박해가 그냥 박해만 아닙니다. 물질의 박해가 되고 건강의 박해가 되고 사랑과의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 더욱더 귀히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똑같은 돌인데 믿는 너에게는 보배지만 다른 사람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구상 역사상 가장 글을 잘 쓴 사람이라 들으면 셰익스피어를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너무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절급한 시간 속에서 먹을 것을 보려고 글을 쓰게 됐는데 잘 써야 돈을 주니까 궁여지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성을 얻게 됐는데 그가 글을 잘 쓰게 된 비경이 뭐냐면 항상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믿음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존귀케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횟집에 가면 양식 고기와 자연산 고기 중에 어떤 게 더 비싸죠? 유춘자 권사님만 귀가 있나 봐.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어떤 것이 더 비싸죠? 그럼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어떤 것이 더 맛있죠? 정말로? 그런데 양식과 자연산의 맛이 전혀 다르답니다. 왜냐하면 양식은 모든 게 다 평안합니다. 고기가 그래서 순합니다. 그런데 자연산은 험한 파도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몸 근육을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양식은 온도를 맞추어 주어서 쾌적한 환경에 자라지만 자연산은 기온차가 엄청난 곳을 오가며 살기 때문에 고기가 싱싱하고 영양가도 있고 맛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고 하나도 어려움 없는 것보다는 힘든 셋박 가운데 연단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더 가치 있고 존귀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 고난 가운데도 보배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 이 보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복받는 귀한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다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모신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길을 좀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건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인데요. 생부지 같은 땅에서 전도하면서 죽을 뻔한 이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40에 가만, 40에서 하나를 가만 39번의 태장을 3번이 맞게 되고요. 죽음의 고난, 배고픔의 고난, 동족의 위험에서, 강의 임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왜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미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인투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컴퓨터랑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데 실패하게 되면 실패 파티를 한답니다. 사장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작을 내놓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 진정한 실패입니다. 멋있죠? 실패작을 내놓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 진정한 실패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패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해서 오히려 연장전이 오게 되게 되고 재기전도 있게 되듯이 실패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을 잘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메르스 때문에 아주 그때 긴장하고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역사상 음반 판매 기록을 세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분은 프로축구의 골키퍼였답니다. 최고의 골키퍼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상이 심해서 1년 반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는 가운데 이제 축구 선수로서는 생명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간호사가 기타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병상에서 치료할 테니까 기타를 배워서 노래를 한번 해봐요. 축구만 할 줄 알았지 기타를 치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래도 관심이 없었던 그가 병상에서 기타를 배우게 됩니다. 작곡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작곡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잠재됐던 자기의 소질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슬프고 감미로운 노래를 작곡하게 되고 직접 불렀는데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숱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 결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를 항상 모심을 말미암아서 이 고비를 넘어서 승리하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